분량은 사무엘상 1장서부터 5장까지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도법과 식사와 관련된 코셔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율법이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가끔은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조금만 더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대상은 아브라함 한 명, 한 가정, 한 가문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그리고 그의 손주뻘 되는 이삭, 야곱이 손주뻘 되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의 12 아들들을 통해 지파, 족속을 만들어 가십니다.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 한 가문의 집합체인 한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해졌다고 하지만, 당시의 문화나 기후나 그곳에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지역에서 살게 됐을 때 그곳은 지형도 있고 차이가 있고, 또 그곳에서 나는 여러 동물들, 식물들도 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곳에 맞추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곳에서 우상을 믿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배려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전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특별한 특수성을 띠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 아니 우리 이쪽에 중동 아시아 중에서도 고대 근동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었던 일들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의 기후와 상황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어지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와 도전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구체적인 문화나 어떤 것들에 대한 도전과 적용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셔서 그 훈련의 문화에 우리가 적응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더 깊이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화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구원의 구속하심의, 우리의 구속함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제일 중요한 모범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법과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더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서 보면, 주님께서 어떤 말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이 된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일상들은 사실 전통과 의미, 습관과 규칙들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날마다 하니까 그렇지라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가정에 여러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소해 보였던 일들 중에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결정들이 모여서 된 집합체이고 우리 자신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 자신도 우리의 이 몸도 우리가 그동안에 먹었던 음식들의 집합체라고 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렸던 결정들과 문화의 집합체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그동안에 먹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나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어떤 말씀들을 도전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처음 나오는 구문들이나 그 관계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칭하실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쭉 말씀해 오셨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이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을 당시 고대의 여러 일들 중에 특별히 애도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독특한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 오랫동안 내려온 것이기도 한데 애도할 때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혹은 앞머리를 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드러내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슬픔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상갓집에 이렇게 가면 요즘은 그런 상갓집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목회하던 시골에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 곡이라는 걸 했습니다. 들어갈 때 문상 갈 때 들어갈 때 입구서부터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뭐 곡을 지금 여기서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울음소리를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뭐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곡을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곡을 하는 그 울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상 이제 가보면 저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지만 저게 정말 슬플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그렇게 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참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구나. 문상하는 사람들도 같이 곡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슬픔에 동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무슨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곡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지팡이도 하지 않고요. 삼배옷도 입지 않고 여기 두건도 쓰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문화를 드러내서 신체 일부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몸에 상처를 낸다든지. 근데 마음 자체로는 어떤 때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플 때, 마음에 너무 간절하게 아플 때 내 몸에 내가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후회되고 그럴 때 어떤 몸에 상처를 낸다. 심정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어떤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고 그 신을 따라서 믿고 따를 때에 그런 보이는 여러 일들과 종교적인 관습들과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들도 우리의 삶이 죽음을 앞에 하게 되고 결혼을 앞에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을 때 이런 일상적으로 다른 신을 경배하고 다른 신의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일들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일상들이 또 미쳐서 자연스럽게 함께 되어서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너희의 슬픔을 표현하지 말고 너희들의 아픔을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큰일, 삶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잘 주의 집중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라. 너희들이 그렇게 뭐 머리를 밀고 자해를 하고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런 표현 방식과 그 일에 대한 고백의 중심이 너희들이 누구의 사람인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인 것이 드러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데에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싶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혼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알게 될 것이다. 구약에 순종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따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순종의 핵심인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들이 너를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도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 목표와 그 삶의 중심의 중요함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임이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중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우리가 봐서, 우리가 지금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복장을 다시 하고 우리가 지금 장례 절차를 바꾸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되고 이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해라, 순종해라, 삶의 태도를 유지해라. 이게 중심이라고 싶어요. 똑같은 의미로 두 번째, 우리의 먹는 것도,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먹는 것까지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먹을 것에 대한 질문도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전통적인 음식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코셔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코셔를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항상 가이드들이 그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서 부탁하거나 혹은 경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꼭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몇 번씩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고 고추장이랑 김이랑 김치 같은 거 여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고추장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혹은 김치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김이 뭐 지금은 김이 굉장히 많이 한류 타고 공급되고 많이 사람들이 판다지만 김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코셔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묻거나 사용한 그릇은, 질그릇은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두 번 쓸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가게 되면
그 그릇들을 다 따로 걷어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금 이 음식 규정을 지킵니다. 저희는 오늘 3절만 읽었지만 뒤에 나오는 뭐 어마어마한 것들, 뭐 먹어도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명기 계속 가득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지켰냐? 네, 지켰다니까,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다만 다른 의미와 의도에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먹으려면 자연스럽게 누가 생산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떠올려 봐야 해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요.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도 떠올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이게 율법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럼 이거 누가 했는지도, 혹은 이게 어떻게 생산됐는지도, 어디에 생산됐는지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지만, 근데 보니까, 특히 근래에 들어 보니까 이거 별로 심한 거 아니더라고요. 왜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식단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뭐 유기농 먹어야 한다. 혹은 우리가 저염식 먹어야 한다. 우리가 당뇨로 인하여서 뭘 어떻게 줄여야 된다,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그거 먹이려고 하고요. 아이들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젊은 부모님들의 이런 열심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기농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서 이게 생산 일자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손에 가공한 거면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이나 이 안에 성분 뭐 들어갔는지 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코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생각하는 거나 본인들이 건강 생각하기 위해서 적신호 딱 왔다, 그래서 확인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해요. 이거 절대 심한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나라에서 왔는지도 여러분 이거 살펴보고, 원산지도 살펴보지 않습니까? 특정 국가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살펴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쌓인 농약이나 안 좋은 성분들 철저히 거르려고 합니다. 그게 몸에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먹는 거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너희들 삶에 먹는 거, 그거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떠올리게 돼요? 이게 뭔지와 함께 이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인지 만들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생산됐고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먹을 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먹을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이렇게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실 때 너희들 먹을 때마다 당신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서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구약에 그 많은 코셔들, 많은 먹을 걸 먹어라, 말아라, 이걸 먹으면 먹어라, 이건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고기만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된다, 혹은 거기서 나오는 풀들을 전 세계 다 심어서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시고, 이걸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먹는 것에 너희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주요 믿음의 훈련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먹을 것이었거든요. 먹을 거. 만나와 메추라기였거든요. 그걸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셨어요. 누가 너희들한테 먹이는 분인지, 너희들이 먹는 것이 누구 때문이고 누가 공급해 주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너에게 이루시는지를 기억하라 훈련시킨 다음에, 이 코셔라는 것도 먹을 것을 먹어라 말아라, 너희들 몸에 먹을 것을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더라도 너희들이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고 누가 이 일을 함께 하시는지를 코셔 음식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오늘 아침밥 먹을 때, 혹은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간단하게도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유통기한이 뭐야, 혹은 음식을 할 때도 이거 만든 지 언제 됐지? 그래요. 뭐 금방 신선하고 어떻고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먹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당신의 몸이라 주셨던 빵과 당신의 피라 보여주셨던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아주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음식이었어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먹거리와 그리고 마실거리였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당부는 뭐냐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너희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어떤지를 기념해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떠올려라. 기념해라.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순종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시간과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작은 표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굳건히 믿음 위에 서게 되는 통로이고 과정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애도하고 슬퍼하는 일상들이 있다면, 근데 그런 일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형태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인 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먹는 것까지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또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을 따라가는 통로로 우리가 삼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순종하고 너희들이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약속도 실제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함도,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도,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